사랑하는 주한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통하여 귀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게 하시고 내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늘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한 제자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느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표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예요. 자, 이 연구 결과가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는 아주 확고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는 좀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60%나 되는 학생들은 목표가 모호했고 27%는 목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25년 뒤의 삶이에요.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안에서 많은 업적과 성취를 나타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거나 모호했던 사람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많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목표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니요, 신앙은 더욱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표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표대. 신앙에 있어서 표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고 인간 존재가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표대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평생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에 고난과 핍박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표대였습니다. 표대가 정확했습니다. 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대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표대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표대였어요. 그래서 그는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표대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코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코폰. 그런데 이 헬라의 단어가 오늘 영어의 스코프, 조준경이라는 단어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조준경이 뭔지 아십니까? 조준경은 스나이퍼들이 누군가를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겨누기 위해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그게 조준경이에요. 총 위에 고정되어 있어서 눈으로 그것을 보고 확인하며 쏘는 거예요. 만약 조준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물을 맞출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멀리서 보면 거의 사물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또 때로 사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조준경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 원리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영적 조준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인 표대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영적인 조준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오늘 표대라는 단어, 자신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자신의 온 전제를 바로 표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인간은 똑똑하거나 현명하지가 않습니다. 표대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순간 길을 놓쳤는데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저도 과거 등산을 하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너무 공기도 좋고 또 땀도 흘리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열심히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길이 한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있었어요. 너무 올라가는 길에만 너무 깊어서 그 길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길이 두 갈래, 세 갈래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기억을 더듬어서 잘 내려왔는데 중간쯤 내려오다가 그만 제가 다른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다른 동네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결국 버스를 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도 그 길에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게 맞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표대가 불분명해지니까 나타난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표대는 인간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적 조준경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영적 조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때론 성도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세상적인 모습을 갖는 안타까운 모습을 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교회 봉사보다 어떤 직분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적 표대가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메말이 찾아왔습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 표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영적 표대가 분명해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영적 교육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 갈 때는 힘있게 달려가야 돼요. 아주 힘있게. 오늘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럼 달려간다라는 말,
이 달려간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그냥 걷거나 단순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달려간다라는 말은 전력을 다하여 추격한다, 전력으로 뒤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아갑니까? 점잖게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사냥감을 향해 온몸의 근육과 신경을 곤두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것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래야만 사냥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힘있게 달려가라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만 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교회마다 편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완전주의라는 말은 행위가 완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반도덕주의자입니다. 반도덕주의자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의식들이에요. 이들은 표대를 향해 더 이상 달려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던 사실 그 하나만으로 그냥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오히려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걸어가거나 머무르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항상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또 저처럼 목사가 되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어떤 직분자라도 만족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은퇴했다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열변을 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정치화, 그리고 세력화, 그 다음에 기득권화. 교회가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쇠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아주 비판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머무르거나 정체되면 안 됩니다. 정치, 세력, 기득권, 교회를 쇠퇴하는 주 요인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념 논쟁에 휩쓰이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합니다. 또 교회가 어떤 누군가를 중심으로 세력화되어도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세력화라는 것은 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힘을 키우고 사람을 모으고 세력화를 만들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득권화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기득권화가 일어나면 결국 교회의 정체성이 파괴됩니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예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득권화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이 모이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만 결코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서는 신앙도 변질이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론
그런 장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함에 빠지지 말고 사명 부여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표대는 마지막에 부름의 상으로 끝이 납니다. 부름의 상.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상, 부름의 상. 이 상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자가 승자에게 직접 수여하던 월계가 아니라 상금을 의미합니다. 이게 상이었어요. 마지막에 주어지는 상. 그리고 위에서 오늘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위에서라는 말, 단순히 위라는 방향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위라는 것은 하늘의 차원,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마지막 사명을 위해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름의 상을 직접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름의 상을 여기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순교를 앞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도 끝까지 강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부름의 상.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궁극적으로 이건 뭘 말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다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사명 후에 달려가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주님도 거듭거듭 강조하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22장 14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청함을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잔치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게으르거나 만족하거나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변질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좀 그것은 그냥 청함을 받은 모습이에요. 청함을 받은 모습. 마지막까지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청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낮아져야 돼요. 마지막까지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지막에 부름의 상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두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돼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표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표대가 분명해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온갖 소리 소문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 가거나 변질된 복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눈을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삶과 행동을 오직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표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직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표대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잘못된 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빨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올바른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표대가 회복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도 감화하심이 주님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여서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거짓된 소문과 변질된 복음에 유혹되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한 제자교회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